오늘 계속해서 마귀의 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마귀의 공격은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매주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또 좌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 괴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9번째로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이냐, 마귀의 일이 곧 사람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최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주 강하게 대들면서 그렇게 기쁜 나쁜 말을 합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주님은 고난 당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더 보태면, 만약에 그런 고난 당할 일이 있으면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내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칭찬받을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나는 든든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귀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사단이 작당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나 그 마음을 보면 참 고맙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때로는 사람의 일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낙심을, 또 우리의 힘듦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척, 우리를 격려하는 척, 또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을 하는데, 자,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먹게 하는 그런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란 뭐를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거냐? 오늘 세 가지 면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일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으로 하는 것이 곧
누구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내 일이 곧 누구 일입니까? 마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의 권세 아래 산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선행, 봉사, 헌신, 구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일, 곧 마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착한 것은 다 좋다. 그죠? 착한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착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착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한테 해로운 짓 안 하고 오히려 남을 잘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마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성품적으로는 착해요. 근데 그 착함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품적이에요. 성품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착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해요. 불교에 가도 착하다니까. 왜요? 성품, 자기가 착한 거예요. 자기가 착한 것은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착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착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래 착하니까. 나의 착함이 하나님의 착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 하면, 너 착하잖아, 착하게 살아. 너 싸우면 한마디도 못 해들잖아, 다 덮어 쓰잖아. 왜? 넌 착하기 때문이야. 그래, 넌 착해. 너같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넌 착하다, 착해. 그래서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착한 게 아니고요, 물론 악한 것도 아니지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착감에 자기가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착함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그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둔 결정의 근원이, 그리고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 내가 원래 착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품적으로 참는데 그 참는 것을 그냥 난 착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력을 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기질대로.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걸까요? 자기 기질로 말미암는 걸까요? 예.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서 있다고 해도요, 베드로는 김 목사님 그럴 일 없습니다. 뭐 이럴 양반이. 여기에 부처가 서 있다고 해도요, 베드로가 부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럴 양반이.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바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끔찍이 사랑하는 수지자구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성품을 믿지 마세요. 특히 주변에서 착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 분이 있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얘기해 주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이기 때문에. 그 윤리도덕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들 아닙니까? 거기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거기에 도취돼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세 가지를 2절 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지금도 그렇죠. 열심으로 하면은 지지 않는 민족입니다. 자, 열심히 있지만,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대신에 뭐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자기네끼리 이건 옳다 그러다, 이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문화로 보면 착하다, 선하다, 마음이 곱다, 뭐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착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다고 하는, 선하다고 하는 것만 열심히 살아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누구가 나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왜요? 그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사람의 의, 윤리, 도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세상의 의를 얘기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불순종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열심은 순종의 열심이 아닙니까? 순종하다 열심히 순종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의 열심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불순종만 열심히 해요. 왜요? 내 말씀, 내 말도 모르고 내
생각에도 관심이 없고 내 의도에도 관심이 없고 내 뜻에도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요즘에 오시면 아무개 집사, 야 사탄아 내 뒤로, 이 집사, 야 사탄아 내 뒤로, 내 뒤로, 내 뒤로. 예수님 뒤에 사탄만 뭐 줄을 서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무지하고 내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사탄의 일이 뿔 달고 뭐 무섭게 질병으로 환난 문제로 오는 게 아니라 참 고상한 속에도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의 일은 뭐냐면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뭐 왕이 되든지 종교 지도자가 되든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는 어떤 리더가 되는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기준 아닙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더니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요. 질병 이런 거는 그냥 한순간에 질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는 한순간에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공을 들이는 게 있습니다. 공을 들이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기준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기준해서 모든 것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손을 안 건드려도 나머지 사람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 있으면요, 기준되는 한 사람의 그 기준만 바꿔버리면 나머지 99명은 저절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바뀌어지는 줄도 모르게 기준을 바꿔. 대표적인 게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꿉니까? 사람 중심으로 바꿔. 요즘에 인권, 뭐 사람, 뭐 사람이 뭐 해답이다, 뭐 사람이 아름답다,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죠. 또 사람의 어떤 권리, 행복 이런 얘기들이 있죠. 언뜻 들으면 맞아요. 왜 맞냐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랑비에 옷 적듯이 계속 인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인권을 얘기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인권, 뭐 복지, 행복, 웰빙 뭐 이런 게
얘기가 되면서 슬슬 교회 안에서도 인권, 민주주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비록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공생을 하면 계속 구약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를 위해 왔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말씀은 내 기준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도움이 되는 내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십자가 지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형틀이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우리 일제 때 일본 순사가 우리를 고문하는 것처럼 로마가 식민 지배하기 위한 아주 끔찍한 형틀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다 싫어해요. 왜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면 그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다.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25절, 26절 그리고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이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왔다 갔다 해요. 기가 막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전 보러 가요. 오늘 아침에도 우연하게 뉴스를 보다가 기가 막힌 기사를 봤습니다. 올 초 1월 달에 추정 60분에 방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데 그 뉴스 언뜻 보면서 이건 내가 미국에 살던 동네인데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 추정 60분에 보면 이단에 빠진 노 부부가 북한 강변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 교주하고 딸이 차에 태워서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시체로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가 제가 목회했던 아는 목사님이에요. 신문에는 이 아무개 목사로 아니고 했는데 그 뉴스를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캡처를 해가지고 뉴스를 보내줬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글쎄.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가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교주한테 준 거예요. 합숙 가평인가 어디 성평에서 합숙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그 뉴저지 남부 뉴저지 한인 그 목회자의 연합이 있어요. 교협이라고. 교회 협의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한인 선교 대회라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청년들 모아놓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를 할 때 그 대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들이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용이 있다고. 용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 얘기도 하지 말고. 왜? 얘기하면 사탄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밥도 주지 말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애들 보는 뽀로로만 보래요.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있어가지고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뽀로로 TV만 보게 했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분이요 4대째 목회자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형님도 목사였고. (2014년에) 미국에 교회 하다 저는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몰랐죠. 2014년에 세계 3차 대전 일어난다고 예언을 받았다고 그 교주가 교회도 팔고 한국에.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러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러면 그런가 보다. 목사님까지 평생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까지 그렇게 넘어가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뭐 말하겠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했어요. 점 한 번 봤어요. 네, 한 번 점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준이 다 흔들려. 그 삶 자체가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점 한 번 본 것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점을 한 번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기준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일사각오, 오직 믿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점은 보러 가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다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기준을 붙잡으세요. 기준.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래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현실은 자꾸 부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달려가도요, 기준만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에.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게만은 아니야.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불에 왜 개구리를 넣으면은 익어 죽는 것처럼 듣고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경험하고 은근하겠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사람이 일하는 뭐냐? 결국은 사람이 영광을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성공해야 내가 그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아주 말도 잘하고, 아유 오래 사셔야지요, 건강하셔야지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합니다. 뭘로 위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먹으라 그래요? 아니,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의 영광을 맛보게 해줘. 40일 금식한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죠. 자,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해라. 마귀는요,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안 되면 시험 받게. 연말이나 연초 큰 교회 보면 시험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받는 모양과 모습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여전도 회장을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직분을 안 맡겼다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해,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다 그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내가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마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걸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입니까? 영광받고 성공하고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자, 그랬을 때 마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내가 죽는 것. 죽는 것만이 명사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가 죽어야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걸 통해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영광을 누려서 성공하고 잘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죽고 겸손하게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 같은 그런 삶이라면 그런 삶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당당함으로 살아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아무리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밀알로 썩어라 하는 대로 하는데 썩긴 썩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야, 인생 참 힘들다. 뭐 되는 게 없네. 남들 보니까 잘 되는데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주여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원망, 한숨, 탄식, 후회, 낙심, 이게 다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지.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딱 있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양과 모습은 중요하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좀 몸이 약하면 어때요? 좀 무식하고 공부 많이 안 하면 어때요? 남들이 세상에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기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살면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고 그런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람의 일로 행동하게 합니다. 사람의 일은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사람끼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외로울 때 누가 한마디 해주는 그것이 참 기분이 좋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다 보면 마귀가 자꾸 사람 너는 좀 쉬어도 돼. 너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위로받아도 돼. 그러다 보면 자꾸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 내 중심. 야, 남들은 이렇게 은퇴하고 연금을 모으는데 나는 뭐 하지? 나도 모아야지. 허리도 졸라매고 이제 돈 모으기 시작하는 거. 야, 남들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인생을 좀 즐기는데 뭐 하지? 그 다음부터 이제 취미생활 하기 시작하는 거.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 왜?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 내 감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닐까? 내가 보기에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그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내 영광을, 내 만족을 위해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냐 점검해 보시고, 마귀는 자꾸 너도 먹어야 돼, 너도 쉬어야 돼, 너로 놀아야 돼, 너도 즐겨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